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염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의 이제 독서와 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가 가장 중심에 있죠? 네, 혼인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혼인이 어디로부터 기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궁금하잖아요. 왜 남녀는 서로 끌릴까? 왜 서로에게 매력을 느낄까? 이런 거 사실 다 하느님이 하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혼인이라는 것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화답송의 내용은 어때요?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당연히 혼인을 창조하셨으니까 혼인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어떤 약속들, 그 노래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얘기 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가정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고요. 또 수많은 가정들이 어떤 이혼, 또 다양한 문제 속에서 아무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기억하고 싶고, 또 어린이들도 나오죠. 전 세계적으로는 학대받고 고통받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신매매, 그죠? 로 고통받는 어린이들도 많거든요. 오늘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묵주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잠깐만. 다시 한번 펴볼까요? 271번인데 부를 건 아닙니다.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라는 제목이 271번 성가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노래가 괜히 만들어졌겠어요? 이 묵주기도 속에서의 깊은 이 체험이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도록 이끌었겠죠. 더 나누고 싶은 하나의 묵주기도 체험의 증언이고, 본인이 현재 어떨 때 묵주를 잡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두움이 찾아질 때 곁에 계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묵주를 들 때마다 늘 위로가 왔고 또 평화도 왔고, 뭔가 캄캄했던 현실이 빛이 들고 맑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 그죠?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 빨리 묵주를 잡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닌데 하는 표정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실 제가 어젯밤에 이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좀 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멘 교황에게 묻다. 교황님께서 이제 젊은이들, 신앙이 심지어 없는 젊은이들과 정말 솔직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라고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뭐냐면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교황님한테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하느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알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세례를 좀 늦게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 때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무슨 제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누가 죽고 이런 거 아니어도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고 답답하고 외롭고 왜 사랑은 또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온갖 것들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 부정적인 생각, 나름대로 또 똑똑한 척 다 하잖아. 20대 그때, 그쵸? 정말 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어둠을 탈출하게 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 생략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이런 말 필요 없어 하는 분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혼인에서의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관계에서의 어둠도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가 짓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누군가의 죽음을 앞두거나 내가 큰 병을 앓고 있거나 다양하죠. 너무 많아요. 어떨 때 이제 저를 찾아오는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떨 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아픔 속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뭐든지 해봤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묵주기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죠? 해봤어요? 혹시 너무 힘들 때 단식하고 새벽에 성전에 찾아와서 성모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안 해본 게 있다. 안 해본 게 있다. 늘 답답하고 투정을 부리고 하느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안 해주는 거야? 어떤 그런 막다른 길에 있으면서도 안 해본 게 있다. 묵주기도 그래요. 가족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지한 완벽한 신뢰 속에서 묵주기도를 나는 진실하게 바쳐본 적이 있나? 또 안 해본 게 있을 거예요. 매일 복음을 읽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들고 미치겠을 때 진짜 단식하면서 기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울부짖어 본 적이 있는가? 제 체험을 글쎄요.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묵주기도에 대한 저는 이 최고의 묵주기도 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교황님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교서로 동정마리아 묵주기도라는 교서예요. 이걸로 강의도 한번 했고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와 자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교황님이 가장 관심을 깊게 갖고 있었던 부분이 가정이었거든요. 이 기도는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해보고 저한테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며요. 아니요. 기도도 또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 단기 코스가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정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노래 있죠, 그죠? 이 노래에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영적인 눈이 새롭게 떠집니다. 답답해 보였던, 정말 다 문제투성이로만 보였던, 다 미워 보이기만 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리돼서 보이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복잡해 보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생에서 이거였구나.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아까 그 책 소개해드렸죠? 그 뒷부분에 있는 걸 요약해 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치실 때 어떤 지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지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10월 정말 나는 묵주기도를 좀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도록 초대해 봅니다. 안 해봤잖아요. 네. 여러분 10월 동안 했을 때 이걸 10월을 끝났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안 해본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묵주기도 정말 온 마음으로 거룩한 묵주기도를 안 해봤고 가족끼리 함께하는 묵주기도 안 해봤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묵주기도에 참여해보지 않았다. 단식해보지 않았다. 매일매일 복음을 읽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보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우울해지는 원인의 현대에서 거의 99%는 현재 다 뭘로 들어오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 정말 스마트폰을 한번 필요한 건 쓰고요. 다른 나의 잠깐 시간 때우기 위한 것들을 어떤 끊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죠, 뭐. 근데 그럴 시간 없을 겁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성모님 신뢰하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되네요. 네, 이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라는 어떤 영적인 작은 움직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